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는데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게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철학에서는 관점이라는 단어를 사고를 특정하게 진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를 진술하는 방식, 그것이 관점입니다. 또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와 방향, 그것이 관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태도를 관점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견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많이 사용하는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단어이죠. 우리가 어렵게 사용하는, 많이는 사용하지만 좀 어렵게 생각하는 단어가 가치관이라는 단어예요. 이 가치관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가치를 결정하는 관점이에요. 가치를 결정하는 관점. 이 가치를 결정하는 관점은 여러분이 선하다, 악하다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 그것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내 삶에 있어서 행복이다, 불행이다, 아니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가치를 결정하는 관점, 그것이 바로 가치관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가 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다 좋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해온 모든 상황들, 또 토대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건강한 사고,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처지와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을 절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그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합력 개선을 이루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인간에 있어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길러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고칠 수 없는 관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너무나 굳어진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주로 이 관점의 형성은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특별히 가정,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의 관점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만나는 가장 많은 빈도의 만남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관점이 결정됩니다. 부모가 매우 비관적이고 또 부모가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들이 입만 열면 세상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정치인들이든 경제인들이든
아니면 우리의 미래이든 비관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런 시각을 갖고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사람의 관점이 형성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배웠다거나 아니면 책으로 읽었다거나 아니면 TV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주관적인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만 또 전혀 그릇된 방향으로 여러분의 관점이 흘러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교육하고 신앙을 교육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앞으로 그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관점을 갖지 못하면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그들의 불신앙과 교만으로 무너진 모습을 성경에서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가 성장하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익숙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사뭇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예수께서 놀라운 가르치심으로 가르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였고 또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아주 가까이 지냈던 예수라는 그 젊은이가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은 과연 정체가 무엇인가 더욱더 궁금하고 더욱더 의문을 갖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굳이 예수님과의 육신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저가 목수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목수일을 배운 목수가 아니냐? 저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하고 잘 아는 그 누이 아니냐? 라는 육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말았던 그들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라는 팩트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예수를 배척했고 그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배우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를 많이 하셨어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경과 편익견, 여러분의 교만과 여러분의 사고와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는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결과가 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육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갖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민수기 13장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에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라고 했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가능성을 타진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정탐해 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12명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13장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12명을 보냈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명의 사람들은 31절과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능히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그릇된 관점은 아름답고 탐스러웠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바라보며 악평합니다. 오히려 거주민을 삼키는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주민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바른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세상은 너무나 커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과대평가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과대평가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과제들을, 넘어야 될 산들을 과대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을 과소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볼 것이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러했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2사람 보냈습니다. 기생 라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증언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저 광야를 지나오면서 전쟁에 승리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간담이 녹아내렸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이 성을,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온갖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기생 라합은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힘을, 강한 배경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수저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바른 관점을, 믿음의 관점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믿음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불신의 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전염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집안이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시험에 들고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순식간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무너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공동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세워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한 사람이 시험에 들고 한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공동체가 원망의 공동체가 되고 불평의 공동체가 되고 불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러한 보고를 듣고 그들은 통곡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언행을 잘 하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죠. 대부분 인간이 하는 92%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걱정 중에 92%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현실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들의 불신앙은 그 땅에 대한 불신앙으로,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과학의 평가로 점점 더 스스로를 무덤으로 몰고 갈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절망의 무덤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했습니다. 그들은 대안을 정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대로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들은 깊은 절망과 탄식에 빠져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 그들을 이끌었던 그 위기 가운데서 430년간의 애굽 땅에서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을 향하여 40여 년의 여정을 이끌어왔던 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릇된 관점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바로 이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우리가 이기지도 못한 일을 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징태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원망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는 수없이도 많은 이런 어려움과 직면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불신앙의 공동체에 엎드려 무릎을 꿇기도 하고 저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돌려 죽이려고 하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점을 갖지 못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혔던 가장 지파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용맹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이들이 수요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강해서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웬 은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택하시고 그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관점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적인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은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셨던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그 신실한 12명의 사람들을 그리고 지금까지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이곳까지 이르렀던 그 믿음의 유대 공동체를 온통 원망과 불평의 공동체로 온통 부르짖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바른 믿음의 관점을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고치시고 이 공동체를 고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믿음의 정탐꾼 두 사람을 두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13장 30절에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얼른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실력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도울 만한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 여러분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다면 잘못된 자기평가를 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도 있겠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망과 낙심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이 땅을 줄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보고 이 정복 전쟁을 계획하고 승리로 이끌어라 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관점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묻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고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있고 그렇지 못할 상황과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질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중하고 경한가 하나님이 묻지 않으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병은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취업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묻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보고를,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고 이래로는 모세와 아론이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과연 누가 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때 모세와 아론 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사람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다 라고 그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위기와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키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관점으로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은 또 말합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쟁취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목표,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은 끊임없이 쓰러지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절망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취업을 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셨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두셨을 거야. 어딜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를 것입니다. 떨어져도 다시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실력을 믿고 내 이력을 믿고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딱 되면 좋은데 반복적으로 떨어지고 반복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면 이 사람들은 자학의 감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메뚜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넘을 수 없는 산이라고 생각하고 취업을 포기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직장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를 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어가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합니다.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했던 내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여호와를 믿지 못했던 내 삶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그 자리를 떠나고 그 불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토록 담대한 신앙의 보고를 바른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9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고통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바른 관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때로는 교만한 관점으로, 때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학의 감정으로, 저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릇된 관점에서 노임을 받고 바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낼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지도자의 수업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보여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 가나안의 족속과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정복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 무거운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은 이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불세출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었음을, 그 현실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가 차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너의 능력에, 너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면 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1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 한 잠도 못 이뤘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준 율법책이 있지. 네가 두려울 때마다, 네가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거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확신을 주시고 이런 약속을 주셨지, 오늘부터 해봐야 되겠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무너졌습니다. 또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또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릇된 관점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 불안과 두려움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패배적인 관점에 빠져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군대를 뽑고 군대를 무장하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출발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악의 덩어리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 없고 미천한 존재이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뽑혀져 나갈 것이고 우리 안에 패배주의와 우리 안에 그릇된 관점들이 뽑혀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굴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들. 오늘 그 믿음으로 2024년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